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참 반갑고 감사하고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운동 경기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도 총선이 있습니다마는 정치는 언제나 서로 다투고 비방하고 사람들을 갈라지게 만들곤 하지만 운동 경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투던 사람들이 한일전 축구를 한다 그러면 다 TV 앞에 모여서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적입니다. 축구는 사람들을 울고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축구장에 모여서 축구를 구경하면서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다 큰 어른들이 자기 나라가 축구에 이겼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자기 나라가 축구에 졌다고 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슬퍼하는 것을 보면은요,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저는 축구 때문에 울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축구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축구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을 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2002년도가 제가 영국으로 유학 가는 해였는데요. 그때가 우리나라에 월드컵이 있었던 해였죠. 그때 애들 데리고 제가 시청 앞 광장에 나가서 TV 보면서 축구를 구경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벌써 18해가 지났네요. 엊그제 같은데 그때는요 정말 축구 때문에 온 국민이 하나 되고 우리나라가 축구 때문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느껴졌던 적은 그 전에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게 그때 생긴 거죠. 올림픽 경기 종목이 300여 개가 되는데 그 중에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마라톤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라톤은 올림픽 대회 가운데 최고의 인기 종목이고 올림픽 경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다른 모든 경기보다 마라톤이 가장 큰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 마라톤 경기가 있는데 마라톤 주자가 운동장에 들어와서 운동장을 빙 돌고 나서 결승 테이프를 끊으면 수많은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경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믿음의 경주, 믿음의 마라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언제 우리도 한번 그 믿음의 단축 마라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교회에서 출발해서 동천동, 풍덕천, 수지구청, 성복동, 상현동, 신봉동 이렇게 적당히 돌아오고 그러면 이 교회 홍보도 되고 단합도 되고 운동도 되고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마라톤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K리그니, 영국 프리미엄 리그니, 이탈리아의 그 세리에 A 리그니 이런 게 다 연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 초기에는 그래도 어떻게 경기는 해보겠다고 무관중 경기를 하고 그렇기도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최초로 남북한 축구 이 월드컵 예선전을 무관중으로 치렀었는데요. 정말 재미없었어요. 혹시나 볼 수 있을까 기대를 했는데 관중이 없는 경기는요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원래는요 서로 못하는 팀끼리 한번 연습 삼아 할 때 관중이 없이 하기도 합니다. 양 팀의 질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동네 축구 할 때는요 무관중 축구를 하겠지만 관중이 없는 축구는 정말 재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거죠. 역시 이 축구나 운동 경기는 관중이 있어야 해요.
정말 잘하는 팀이 나오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국가대표전이라든가 정말 잘하는 팀이나 잘하는 국가일수록 관중이 많은 것입니다. 관중이 많아야지 재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 경기가 되니까 또 관중이 그렇게 많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요, 하늘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달려가는 그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윗, 바울, 요한, 이런 수많은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마라톤을 하고 있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미가 있으니까요. 이게요, 우리가 하는 이 마라톤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지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기보다 우리의 이 믿음의 경기는 영광스러운 경기라는 것입니다. 축구를 잘하는 것보다, 농구를 잘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그런 경기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이 마라톤에서 우리가 우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종목에서 잘하고 우승하는 것보다도 이 믿음에서 우리가 우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뛰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 이것을 천국에서 생중계하고 있고, 그래서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달려가는 그 믿음의 경주, 그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경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의 경주, 우리 인생의 마라톤을 어떻게 해야지 승리할 수 있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면은요,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 알아야지 경기를 할 것 아닙니까? 경기를 하려면은요, 경기의 규칙과 목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목표를 알아야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선수가 규칙을 모르면 좋은 점수를 받거나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마라톤도 어떻게 해야지 승리하는 것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우리 보는 사람들도요, 규칙을 모르면 경기가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이 경주가 어떻게 해야지 이기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점수를 따는 것인지 그 규칙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를 다 잘 알고 계십니까? 다 정하셨나요? 하나님은요, 인생의 목표를 똑같이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찾아가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 각자가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죠. 각자에게 그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배워가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요, 마치 전쟁터에 나아간 부대가 본부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무전기로 무전을 쳐서 본부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전쟁에 승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경기장에서 시합을 하는 선수도 시시로 감독의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지 경기에 이기는 것이지, 감독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장이시여 우리의 사령관 되신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는 방법은 쌍방향 소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 음성을 듣는 유일한 법은 성경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과 방향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제대를 할 때까지, 이 마라톤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끌어모으는 것, 높은 데 올라가는 것, 가급적이면 자기가 힘을 많이 쌓고 힘을 많이 쓰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남을 잘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남에게 복을 받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정해진 게임의 규칙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점수를 따고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하고, 예수님께서 남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남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 내 위치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큰 회사의 회장이 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대통령이 되신 것도 아닙니다. 유명한 운동선수가 된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거부가 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이 결코 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데 가장 우선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장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부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아무것도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처럼 너무나 평범하고 세상에서 잘난 것 하나도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데는 하나도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분이 사신 것처럼 그분의 정신과 철학과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을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면류관을 얻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요,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산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아무리 가고 앞으로 나아가도 똑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굶으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갔는데도 계속 같은 자리에서만 맴도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요, 마찬가지예요. 계속 같은 자리에서 방황하면서 맴도는 것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목표를 이루려면 그것을 종이에 쓰라고 권고를 합니다. 목표를 정해서 종이에다가 100번, 200번 써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그 목표를 성취할 능력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그런 심리적인 방법 말고 기도하는 훌륭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종이에 쓰면서 마음에 새길 때 그것을 성취한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100번, 200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는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희미해져 있는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삶의 목표와 방향이 희미해진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나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젊었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지금 우리가 다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달리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짐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가능하면 몸을 가볍게 합니다. 그래야 시합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무게를 줄일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공기 마찰을 줄일까? 그것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축구하러 나가는 선수가요, 따뜻하다고 두꺼운 오리털 잠바를 입고 나간다든지, 달리기 하는 육상 선수가 그게 맛있다고 불고기를 한 근 사가지고 손에 들고 뛰면 그게 경기가 되겠습니까? 경기를 할 때는 그런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이 뭐냐? 우리가 과거로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는 열등감을 내려놔야 합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못 입고 못 먹고 못 살았어. 공부도 그래서 잘 못했어. 여러분, 우리가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을 망해서 불우한 시절을 보냈어. 그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나는 키가 작아서 너무나 창피했어. 여러분, 우리가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이 열등감이요, 30년, 40년 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평생 가는 것입니다. 청소년, 청년이 지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살고 있으면서도 어렸을 때 가졌던 열등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히 내려놓지 않으면요,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려웠던 것들 그냥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엄청난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무거운 짐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해도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나는 이 정도면 돼. 나는 이제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이 패배주의는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아주 무서운 걸림돌이 되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내리누르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끄러움, 이것도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요,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남들은 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남들은 다 자기가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자기가 주목을 받아야 하고, 자기가 힘이 세져야 하고,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 서야 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다른 사람을 높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많이 나누어 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우리를 보고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끄럽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는요, 세상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 다 내려놓아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요, 오직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금메달을 받는 비결입니다. 세상에서 똑똑해서 다른 데서 금메달을 받는 것보다도 다른 데서 아무리 큰 성공을 하고 성취를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경주에서 금메달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가치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요, 바보처럼 믿음의 경주에서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는요, 믿음의 경주인 마라톤을 하는데 뒤에서 계속 잡아당기는 족쇄입니다. 죄를 벗어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요, 개줄과 같은 것이에요. 개 목걸이, 개줄.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 것을 보면 이 개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막 이렇게 빨리 달리고 막 놀면서 뛰어놀면서 혼자 그렇게 까불고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그것을 못 따라가니까 줄이 쭉 늘어지는데 이게 한없이 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뒤에서 그 목을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개가 달려가려면 줄을 풀어 놓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는요, 우리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어떤 작은 죄든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죄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이 뒤에서 끈으로 묶여 있다면 잘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가는 것 같아도 가는 게 아니죠. 어느 순간에 튕겨져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의 짐을 다 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목표를 잘 세우고, 두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는 것 다 버리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마라톤을 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하고 끝까지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기 보면은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고 말하는데 같은 맥락이죠. 이것은요, 우리의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 너무 지치다. 아,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 우리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고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엊그제도 제가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펠 그 4단지 위쪽 계단에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데요. 그 계단에서 젊은 엄마가 꼬마 애들 둘을 데리고 거기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5, 6살짜리 그 두 번째 꼬마 아이가 귀여운, 아주 정말 귀여운 목소리로 아, 못하겠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엄마가요, 이제 시작인데 뭘 못해, 얼른 올라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의지적으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요, 어떤 날은 정말 처음 1km 정도 그 처음 휴게소가 나오는 그때까지 이게 제법 가파르거든요. 그 길이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은요, 이게 숨이 막기 차고 그래서 좀 쉴까? 아니면 그냥 돌아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제가 아니고 제 아내 얘기인데요. 아내랑 같이 가는데 자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요, 혼자 가래요. 자기는 쉬었다가 천천히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그냥 혼자 갔어요. 나중에 이제 돌아오면서 만났더니 거기 휴게소 그냥 조금 지나고 있더라고요. 그때서야. 예. 여러분, 마라톤을 달리다 보면은요,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끝까지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 내가 이것밖에 못왔나? 정말 힘들다, 정말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야,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네,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여러분, 그거 볼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많이 참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정도까지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오신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내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못나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오래 참으시고 오랫동안 다듬어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이 될 때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려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장거리예요. 우리가 피곤하면 조금 쉬고 다시 가면 됩니다. 그러나 아주 쉬면 안 됩니다. 특히 거의 다 왔다고 아주 쉬면 정말 안 됩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해? 그러면은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더 가야 됩니다. 더 가야,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60 정도 나이가 되고 직장이 없어지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많이 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저도요, 60이 가까이 오니까 가끔 이렇게 약해지려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60이 되어 가니까 야,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나. 그러면서 이제 좀 쉬고 싶은 유혹과 충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더 가셔야 되고 끝까지 달려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손을 놓고 싶은 피곤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손을,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싱 선수가요, 인파이팅을 하지 않고 슬슬 뒤쪽으로 빼면서 돌면은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맞기를 두려워해서 슬슬 피하다가 어쩌다가 한번 이 강펀치 얻어맞아서 KO패를 당하면 그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4절 말씀은요,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슬슬 피하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들을 싸우려고 하지 않고 슬슬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죄와 어려움들이 피해지나요? 그럴수록 죄는요, 더 악착같이 달라붙어서 강펀치 날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와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피를 흘릴 각오를 하고 적극적으로 싸우려고 나아간다면 세상과 죄는 우리를 피하고 도망하고 우리는 죄를 이기고 정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 인생의 마라톤을 늦게 가는 것 같은데 사실 도와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징계입니다. 우리가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징계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징계받을 때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징계는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못된 버릇을 고치는 과정인데 이게 여러분 잘 안 떨어집니다. 이 버릇이요,
자기 스스로는 못 고치는 것이에요. 부모들만 고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매를 때려야 됩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징계는요, 사랑의 매입니다. 부모의 사랑의 매가 아니면 애 버릇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빠가 매를 때리면 아이는 이 아빠가 나를 미워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매를 때리고 나를 고치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빠가 매를 댈 때 아들이 그것을 알고 그 버릇을 고치는 것입니다. 어떤 아빠는요, 애가 어렸을 때 매를 때리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때릴 용기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때려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가정교육에 대한 철학과 정신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때리지 못했던 이유는요, 아빠가 매를 들려고 할 때마다 엄마가 죽을 각오를 하고 대들었어요. 엄마는요, 애에게 매를 때리는 그 아빠가 미덥지 못해서 매를 맞는 애가 너무나 불쌍해서 필사적으로 반대를 한 것입니다. 결국에 아빠는 매를 때리지 못했고요, 이 아빠는 아들에게 권위 있는 아빠도 되지 못했고 사랑이 있는 아빠도 되지 못했고 교훈을 주는 아빠도 되지 못했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무기력한 아빠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아빠는요, 아들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TV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말고도 개통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시죠? 이 강형욱이라는 이 반려견 훈련사는요, 정말 개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개들의 마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읽고 개들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주인도 어쩌지 못하는 아주 사나운 개도 처음에는 막 지저대고 물어대려고 하는데요, 2-3시간 붙여주면 아주 순하게 만들고 서로 친해지고 말을 잘 듣게 만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개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의 성질을 정말 잘 알기 때문에 훈련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훈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징계하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못된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거 고치려고 매를 드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징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는 것이에요.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요,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열매를 주고 연단받은 자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서 곧은 길을 만들고 라는 것은 좋은 습관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만들고 계속적으로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두 번 열심히 한다고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습관을 일정한 템포로 조절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결점이 있을 때 그것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점이 있을 때 충분히 힘을 내서 우리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나쁜 점을 고치면서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너무나 가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표대를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고 무겁게 내리누리려고 하는 모든 죄와 짐들, 열등감, 패배주의, 실망감, 절망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피곤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열매가 있는
믿음의 경주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